로마 사람인 우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한 사람과 그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한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며 결론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였거늘. 아멘. 간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해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누구 때문에 옷을 찢기고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들어갔죠? 표면적으로는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어서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큰 데 있었어요. 그 더 큰 계획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 때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꾼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꾼 꿈대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흉년은 야곱이 살고 있는 곳까지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형들을 통해 요셉을 팔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내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늘 기대하고 소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릿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나타났다 해서 잘 가다가 푹 주저앉았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이 교회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데까지 흘러가고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잘 정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떠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갔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는 점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그들은 감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간수의 집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루디아의 집에 가지 않고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루디아의 집에 갔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수가 죄수를 놓아준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 간수는 놓아준 바울과 실라 때문에 고문을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당하게 되죠. 또 그로 인해 가족들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가족과 그 가족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한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으로 그래서 도달한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간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전도예요. 많은 성도들은요, 전도를 그냥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인도예요. 맞아요. 인도예요. 몇 명 전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요, 물질도 헌신해야 합니다. 즉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전도한 사람들 보면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돌봐야 돼? 언제까지 저렇게 챙겨줘야 돼? 라는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전도한 자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물질을 들여서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바로 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운다면 우리가 그 잔치에 귀한 영혼을 동참시키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수가 상관들이 시키는 대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면서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감옥에서 빨리 나가지 않고 간수에게 이의를 제기해요.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자, 여기 로마 사람인 우리는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내보내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법에 의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로마법은요, 공화정 시대인 기원전 509년경에 제정된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을 말합니다.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내각 행정구역의 총독이나 집정권자는 명백한 죄의 구명 없이, 다시 말해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에게 태형 혹은 고문을 가하거나 투옥을 시킬 수 없었고, 또 피고가 언제든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로마법은 피고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계급 사회인 로마 제국에 내에서도 최하층인 노예의 변론권은 로마법이 인정해 줄 정도였으니 로마 시민권자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의 자기 변론권은 정당한 법적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통한 유죄의 선고도 없이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투옥시키는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먼저 말했다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뭔가 하나만 있어도 내세워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레는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 나와서 왜 하필 이때 이러는 겁니까? 그것은요, 지금까지의 형벌은 모두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임을 밝힘으로써 관리들에게 추후 또다시 이런 사건을 만나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 판결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밝힌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밝힌 것이 아니라 그곳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란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요, 남을 위해 쓰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신일까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뭐예요?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권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그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빌렸을 따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청지기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거기에는요, 내 목숨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로 죽으라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대속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수많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삶, 남을 살리는 삶,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바울과 간수는요, 신라는요, 간수에게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부하들은 상관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리를 듣고 상관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고 범법 행위를 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일로 로마 제국을 얕잡아 보는 행위로 간주된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 있고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할까요? 이 땅이 전부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력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소속이 바뀐 자들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굽신굽신하죠? 왜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왜 부러워합니까? 이것은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저는 말하기를요, 브리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죄를 덜 져요. 그래야 말씀대로 더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를 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제대로 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세상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권력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두려워할 뻔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하들의 전해준 말을 듣고 상관들은요, 바울과 신라가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자,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친히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떠나기를 청하죠. 이것을요, 우리나라 말로, 말 성경으로 보면 굉장한 부드러운 표현 같아요.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매우 간곡한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지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애원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기를 요청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에 휩싸인 상관들은요, 바울과 신라를 회유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회유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서 그들의 불법적 행위, 로마 시민권자를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을 로마 왕조가 알기라도 한다면 면직이나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루라도 빨리 덮으려고 빨리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문제될 소지를 제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과 신라에게 몹쓸 짓을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아주 파렴치합니다. 나한테 달면 삼키고 쓰면 어떻게 해요? 뱉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같죠?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세요. 누가 남나? 남는 사람이 진짜예요. 지금 좋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4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에게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라고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지 않아요. 또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죠. 우리는요, 차를 타고 가도 누가 확 끼어들면 승질나가지고 막 보복 운전을 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동차가 없어. 네. 갑자기 막 이 성질 게이지가 막 올라가요. 그럼 아내가 막 쳐요. 참으라.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애들 타고 있잖아.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보복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선대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축복하라고 하세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그들을 고발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이 성도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돌로 치는 자들 향하여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자가 스데반이었어요. 또 누가 이렇게 살았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번만 핍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돌로 맞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죽임도 당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애를 가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나와서 루디아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은 바울과 실라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억울하게 옷이 찢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과 한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위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누가 위로할 수 있는 자인가를 볼 수 있는데 위로는요, 아픔을 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요, 고통과 핍박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누가 위로할까요? 어떤 사람이 백날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을 잃은 사람이 가면 위로가 됩니다. 암에 걸린 자를 누가 위로할까요? 암에 걸려본 자가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 같아요. 이분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룹 울랄라 세션의 리더였던 임용태 씨가 한창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 이성미 집사님은 그 젊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통을 위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마음에 나는 암을 겪지 않아서 그 고통을 모른다. 나는 말만 가지고 떠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도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이성미 집사님에게도 암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암 판정받던 그날 가장 먼저 임윤택 씨에게 전화를 걸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윤태가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내가 조금 알겠다. 내 마음을 내가 조금 알겠다. 그전까지는 하나도 몰랐어. 그전까지는 위로가 아니었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암에 걸려보면요, 암에 걸린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저희 사모도 류마티스 계열의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의 발병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해주려고 하지만 사모가 하는 말이 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아픔과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완벽한 위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 잘 견뎌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전도는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해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권력도, 여러분의 장기도 모두 다 말입니다. 마지막 성도는 보복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